우리나라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배신을 당한다라는 뜻의 속담이죠.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믿었던 도끼 배신자라고 한다라면은 가룟 유다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세겔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대목에서만큼은 그보다 더한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건이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인 격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미 다 그 결론을 알고 읽는 것이기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보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일주일한 시간조차도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는 2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각각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2사람의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나름 의리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단순히 배신자 취급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그 물음 가운데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그 모습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두려움과 또 위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현실 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닮아가야 하고 또 붙잡아야 할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문턱을 넘어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자신에게 질문이 돌아오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 나섰는데 자신을 향해 질문하자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는 그저 상상만 하던 그 문제들, 어려움들이 그 위기로 현실의 위기로 다가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와 또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제자들이 누구이며 또한 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곁에 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자신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를 곁에 두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 베드로의 운명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하여서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한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서도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 가운데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그 모든 질문 가운데 정면으로 그리고 당당히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아랫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며 어디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말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18장 전반부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앞장서서 칼을 가지고 그 잡으려 하는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당한 채 가야바에게 보내질 때에도 그는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히려 다시금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두 번째 물을 때에 그는 두 번씩이나 또다시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또한 22절 말씀을 18절과 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추운 것이 그 날씨뿐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 베드로를 포함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당하게 될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차마 베드로는 더 이상 그 가운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몸은 불이 주는 그 온기로 인하여서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과 그 영혼은 죄책감과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추위보다 더 춥고 공허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 곧이어 세 번째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종의 친척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베드로가 그 귀를 자르던 현장 가운데에 있었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 더 이상 의심이나 또는 추측이 아니라 확신인 것이죠. 내가 봤던 너 예수님의 제자, 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니냐라고요. 베드로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도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네가 아니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 베드로는 아니라 부인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면서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배신자라고 한다라면은 가룟 유다가 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또 오늘 본문의 배신자로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차이는 베드로는 돌이킬 줄 아는 자였습니다. 비록 이 두 제자 모두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때로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나의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은 말씀보다 그 두려움이 아니면 현실의 문제들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결정과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후회하더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 가 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